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모인 성도들도 계시지만 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지친 영혼들, 또 마음이 상한 영혼들, 또 눈물 흘리는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 또 죽음의 길, 뭐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주님, 이 제목은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제목으로 전하라고. 제 마음속에. 근데 내용은 안 주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전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저 앞에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 저는 광야에 외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원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다만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체험한 것, 은혜로 체험한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첫째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길이 이 좁은 문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사랑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사랑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계속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그냥 새롭게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문자와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길을 가면서 어느 날 뭐 계속 희생만 하는 거야. 어느 날 제가 희생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내 생활은 없어져. 그리고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기묘하게 그렇게 움직일 때 주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별로 없어요. 감사함이 그 속에 있어요. 기뻐요. 근데 감추었어요. 아주 놀라워요. 이게 뭔가. 분명히 나는 희생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속에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이끌릴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도 많이 얘기했지만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은요. 바로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이 뭐냐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길을 갈 때 바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조그만 좀 간증을 아니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사랑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놀랍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셔.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예? 저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참 이게 봉안샘 덮은 우물이란 말에 아가서가 있는데 저도 많이 좀 절제하고 있어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이야기가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을 가실 때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역사가.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 이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풍성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질글 것 같은 사람 속에. 질그릇이에요. 마음 상하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쉽고 좌절하기도 쉽고 눈물도 때로 흘리고. 근데 속에서 뭔가 하나님 붙들고 계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처럼 저의 연약한 존재를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붙듦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는 전쟁의 날이에요. 이 욥기가 그랬잖아. 인생이 전쟁의 날과 같다고. 여러분 그냥 여기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잘 앉으시고 다 좋지만 또 집에 가시고 또 직장 가시고 그러면 다 전쟁의 날이에요. 막 싸움의 날이에요. 예? 그냥 스트레스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고. 이 전쟁의 날에 여러분이 이기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줘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감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간증이 되는 거야. 아, 오늘도 감사. 정말이에요, 제가. 감사해, 그냥. 예?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착하긴 착했어요. 의로웠어요. 근데 성질은 좀 급했고, 그리고 고집도 셌어. 지금 보면. 제가 연일정신인데. 예? 근데 지금은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바꿔줬냐면, 듣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야.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듣는 게 너무 좋아.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들을 때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겸손해져야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야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근데 저는 그게 제 안에 이루어지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낫었구나.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야, 참 인간이 나만 적인 게 아니고 타인도 참 훌륭한 게 많구나. 제가 어제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배울 게 너무 많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한테. 예. 말할 게 적어져. 그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저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주님께 구구하고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주시는 거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따라 말하고 은혜롭게.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음에 또 만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주면은 이게 혼 생명을 잃는 자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누림과 기쁨,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남을 위할 때 그때 정말 그 보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답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로부터의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상인 거야. 거짓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그게 보상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누가?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좀 그러지만 그분들이 야, 그 교회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예? 그러면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칭찬이라는 거 그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거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실체가 참으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돼. 이건 자기 부인의 길이야. 이거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사랑의 길,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 부인하려면은 자기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예. 겸손을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제가 40년 이상 걸렸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40년 이상 걸렸어요. 아주 솔직한 간증이. 이게 이렇게 어렵더라고. 나는 뭐 할 수 있어. 그래도 머리도 좋고 남들보다 뛰어나. 이게 다 숨어 있어 또. 근데 막 실패를 하고 하나님이 막 이 실패를 하고 막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동역이에요. 동역. Co-workers. 영어 쓰면 안 되는데 I need to have co-workers.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왜? 나는 너무나 제한적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나를 지적해 줄 사람도 필요해. 어떻게 보면. 예?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그 사탄의 본성이, 그 속성이,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을 이기려면은 지체들이 필요해. 나에게 참된 말을 해주는, 나에게 진실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주는 그 지체가 나의 사랑하는 진정한 지체, 여러분. 나는 그런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를 수 있다니까. 맞죠, 이 목사님? 그죠? 네. 이 목사님 보면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응?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제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기 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사실은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을 길을 가신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나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 생명을 얻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인의 길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진실로 많아요. 자, 어디에서 자기 부인이 되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 없다. 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빛에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없다는 건 형제 자매 관계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또 부딪힐까봐, 또 참된 말을 들으면 마음 상할까봐, 그리고 괜히 싫어. 감정, 어떤 생각의 주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편해. 이제 편한 길 아니야, 지금 이게. 넓고 큰 길은. 육체적 편함이나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길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자기 부인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교회 생활은 특히 형제자매 관계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고 자기 편한 대로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또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들이라고 정말 사람들의 이 보편적 넓고 큰 길이 뭐냐면 자기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 움직이거든. 이익이 되면 움직여요. 이익이 안 되면 또 안 움직여.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그냥 주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고. 이익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어디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앞으로 제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해요, 진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것은 영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세.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과정점이에요. 과정점. 여기서 쉽게 말하면 온전히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에요. 여기서 훈련받으실 거야? 아니면 그날에 훈련받을 거야? 교회 생활은 뭐냐?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사랑을 배우고 변화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이게 다 훈련받는 거야. 주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엄연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진짜로 정렬 형제, 오늘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목사죠. 부담이 많은 형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래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얘기하고. 좁은 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겸손의 길이에요. 그냥 또 그렇게밖에 또 설명이 안 돼. 겸손한 길. 난 겸손한 거예요. 겸손. 사람 이게 인간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며 죄를 졌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을 하거든.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타락한 존재, 죄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사탄의 본성에서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정윤우 목사가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그 수십 년 동안 저를 다루신 그 항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야. 그 겸손도 순종함으로 겸손함을 배우는 거야. 순종함으로. 교회 생활에서 나보다 앞선 형제님, 목사님 앞에서 20년 이상을 제가 거의 30년 이상이에요. 그냥 순종하면서 겸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겸손을 배울 때 고난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배우는 거예요. 부서짐, 깨짐, 눈물 속에서. 눈물 속에서. 부서질 때 그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배우는 건 간단한 공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도 계속 깊은 영역이에요.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깊은 데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깊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수확이 많아지는 거야. 깊을수록 풍성함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사람이 되셔야 돼. 겸손도 깊어져야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 최근에 받은 겸손의 표징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너무 감사해졌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근데 사람이 또 들어주면 상대가 되게 좋아해요. 행복해하고. 난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또. 너무 좋아 그게. 내가 즐거운 것보다 상대가 즐거우니까 나도 좋아. 그거 참 희한해요. 그래서 상대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 그게 사랑이 아닌가.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넓고 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 이렇게 같이 오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뭘 배우고 뭘 제가 또 자라나는 거.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좁은 길을 가면서. 일종의. 근데 지금은 제가 간증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해요. 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행복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좁은 길이 결국에는 잃고자 하는 자는 얻고자 하는 자는 혼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눈물로 여러분이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 안에서 기쁨 안에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좋은 길을 가서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나오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면 생명을 얻어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면 결국은 사망이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 에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야. 이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이거 고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 지금 목사님이 말한 대로 사랑을 살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시건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두 길을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과를 따먹는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넓은 길, 그 길은 육신의 소욕대로 옛사람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나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이야.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영의 생각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영혼이 나눠진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일생을 사셨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지 두 생명이 연합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는 있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최초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한인격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야. 성육신 되시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사셨죠.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셔. 그러면 이 땅에 그분이 몸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입으시고 내 혼과 몸을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일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바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몸이 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좀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목적은 이렇게
형용할 수 없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 생활을 할 때 타락하고 번제한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 흘려 수고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생활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급급해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부자를 잘 살까? 예? 육신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전부 다 옛사람 나 세상에서 사는 데 관심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땅에 속한 거 너무 차원이 낮은 것만을 소원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중심하고 산단 말이야.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혼과 몸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사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 그게 내 자아야, 인격이야. 근데 이거는 죽어도 양보 안 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도 내가 하겠습니다야.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제가 기억으로는 6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평생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뭐를 하겠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거룩한 사람 되겠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 본의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야. 나를 포기하고 양보 안 해. 이거 깨트리는데 몇십 년 걸리셨어. 여러분 이거 포기 안 하고 이거 깨어지지 않냐면 주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다 내 자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행한 거지 그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셔. 사람을 창조할 목적이 사람 안에 생명력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물질계에 인간세계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성품을 살아 나타내셔.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하며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사랑으로 지혜의식으로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물질세계에서는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 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못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분이 생명과 인격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혼과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룬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살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 근데 선한 일도 주님을 섬기는 걸도 다 내가 하겠대.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하여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주의 일에 가장 방해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기 원하는데 가장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은 나만이에요. 나 스스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바로 살려면 조건이 뭐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야. 옛사람 내가 죽는 거야. 이 내 자아를 꺾어야 돼.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죽어도 안 내려놔. 딴 사람 얘기 아니고 나를 보니까 그래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정말 이 자아를 깨뜨려 부수게 해. 야곱은 이스라엘 만들기 위하여 야곱의 고난의 생에 그게 걸렸어요. 모세는 이거 만들기 위하여 광야 40년 걸렸다고. 응?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참된 주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큰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을 겪고 사야 비로소 손들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참된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활은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 그 생명의 생활이에요. 라이프, 생명, 그게 생활이야.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의 생활을 해. 사과나무의 생명은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 그건 뭐예요?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사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내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응? 그래서 조 목사님이 좁은 길로 가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여기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행동이에요. 행동이잖아. 어? 계속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그 가는 길은 전체가 무슨 길이냐?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야. 사랑으로 섬기는 길이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의 실제적인 거는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도 또 딴 데서 말씀 전할 때에도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많이 전한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되어 내가 모르려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나타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했는데. 아, 내가 선을 행했으면 그 선을 내가 행했으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지.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응?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야. 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
가장 큰 애를 미치는 게 하나님에게 해를 끼쳐. 내 마음대로 살면 암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줘도 내가 행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셔도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잖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치는 자가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면.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뭔가 좀 답답한 게 좀 어둠이 이렇게 깃들여 있어. 그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게 마음이 그냥 평강과 기쁨과 그냥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냥 뛸 듯이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평강이 넘치는데 그게 아니야. 뭔가가 좀 어둠침침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내 어둠에 있는 이것을 드러내 주셔서 빛 가운데 보게 하시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 거치는 자가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만 거치는 자가 되는 거를 여태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 하나님에게 내가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셨어. 응? 내가 하나님에게 거치는 자가 된다고. 주의를 한다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았어. 다른 사람을 실종시키고 상처 주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건데 내가 주님을 거치는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없는 거야. 응? 참된 평강 주님의 임재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을 때 임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좁은 길, 주님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를 위하여 사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참된 사람의 길을 가기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고 회개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게 중심 회개야. 중심 회개는 나보니 나 중심,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는 내 주인 되시고 왕 되시어 주님 인도대로 온전히 난 순종으로만 가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 이거 중심회개입니다.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중심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조건 없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은 좀 이렇게 제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했거든요. 응?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했다고.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다고. 응?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모습을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도 사랑하셨다고. 응?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는 조금도 살지 않고 100%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있습니까? 그렇게만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렇게 돼도 좋사오니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길밖에 나오는 거 없어.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든 성품을 이 땅에 살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망이 없으면 이론에 그쳐요. 정말 내가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내가 아니고 주님의 나를 통하여 사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 그 갈망이 내 어떤 육신의 소욕보다도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 싶어하는 그런 갈망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운 갈망이라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주님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 반드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육신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셔요. 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도록 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내 궁궐의 좋은 처소에서도 자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악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고 애쓰기가 힘쓰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을 위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에게 필요한 거 마음껏 쏟아부어 주셨다고. 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하면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풍성이 넘치도록 얼마든지 육신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행할 수 있는 거 부어주시오. 뭐만 하면 나만 바뀌면 따라하십시다. 내게 와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드려지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지 할 자리에 발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